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귀한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을 공부할 때 그냥 듣기만 하면 너무 잊어버리니까 성경을 펴시고 언더라인도 하고 색깔도 칠하고 또 옆에 메모지를 놓고 기록을 하면서 공부하십시오. 그게 참 좋은 습관이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걸 늘 공부하시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이건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방송국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로마서 3장 마지막 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잠깐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 그중에 28절을 먼저 보시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성경에는 계명이 많습니다. 계명이 몇 가지나 있냐면 제가 여기다 적겠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도록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금지 명령 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365가지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매일 하루씩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준행해야 되는 명령이 있어요. 이건 꼭 하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라, 예배를 드려라. 금지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24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의 율법엔 613가지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 내용도 모릅니다. 이걸 다 지켜야 된다는데 지킬 수도 없고요. 지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이런 조항들을 다 지키는 겁니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하고 이걸 다 지킬 수도 없죠.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3장 28절에 이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8절에 인정한다는 말은 결론을 짓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9절은 지금 3장 2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유대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율법을 몰랐던 그 사람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비슷하지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성경 잘 보십시오.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앞에 나오는 그 29절과 비슷합니다. 할례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종교의식을 행한 것이죠. 그 다음에 무할례자라는 말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같은 할례자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이방인 같은 무할례자도 여러분과 제가 다 무할례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른 게 아니고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여러분 성경을 같이 펴서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메모하면서 하십시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이거 율법은 옛날 거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로만 산다. 율법 필요 없다. 이게 아주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히브리서에 앞에 올 것, 즉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행할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림자는 실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실체, 실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거다. 구약은 예언서라면 주로 다 예언이고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 아닙니까? 그림자를 보여주고 상징으로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제 재림이 좀 남아있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약이 완성되는 걸 말합니다. 이제 4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4장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걸 먼저 1시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갈등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만 영생이 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찾아갈 때 처음 가는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엔 GPS가 있고 지도가 있어 가는데 잘 모르고 가는 길은 조금 헤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 확실히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즉 확신을 가지고 이건 내가 몇 번 다닌 길이라든지 이건 누가 안내해 줬기 때문에 확실하다 그러면 가는 길이 평안합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좀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가는 길에 불안이 덜합니다. 가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어려움들은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독감이 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암 걸립니까? 걸립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럼 예수 믿고 안 믿고가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은 담대하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왜 확신이 필요하냐면 첫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게 분명하구나. 그래서 confidence라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확실히 알고 있으면 추진력이 생깁니다. 내가 잘 아는 길을 가면, 확실하고 가면 내가 고민 안 하고 빨리빨리 갑니다. 그러나 처음 가는 길은 지도를 봐야 되고 간판을 봐야 되고 도로 표시를 봐야 되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신앙이 확실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그런 근거가 있다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은 신앙 성숙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영생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당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만약 확신 없으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누가 그러던데요, 이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아주 델리케이트한 묘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가 뭘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4대째 3대째 기독교인 집안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 천국 갈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근데 그 굉장히 빈약한 것입니다. 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정에서 몇 대째 내려왔던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복이긴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부모 때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게 됐다, 그건 참 복입니다. 복 중에 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언제 교회 등록하고 정식 교인이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은혜롭지만 그게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등록만 해놓으면 다 천국 간다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 이 방송에서 말씀했는데 독일에 사람 어떤 조사를 보니까 4분의 3, 5분의 4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한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오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5%도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걸로 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교회 등록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또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세례 받았잖아요. 자기도 본인도 모르게. 또 어떤 때는 청년 때
중년 때 세례 받았는데 잘 모르고 일단 저거 받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40여 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보증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안 받았으면 천국 못 가나?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의 경우 제가 물었어요. 이게 좀 몇 년 전인데 예수 믿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가 무슨 병이 걸렸는데 몸에 지체가 어려웠는데 기도로 나았답니다. 그 나한테 나았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병이 치료받았으니까 자기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조심스럽습니다. 위험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병 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날 수 있습니다. 병이 그러면 치료받지 지금 어디 아픈데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 무조건 믿음이 없다고 그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는 방언이 터졌답니다. 어떤 분이 방언이 터져서 진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여러분 방언은 조심스러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방언 비슷한 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방언을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좀 약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걸 알 수 있는가? 그렇죠? 참 중요하죠. 오늘 그 몇 가지를 중요한 걸 여러분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잘 외우는 구절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믿어졌습니다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다 믿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액티브입니다. 긍정적으로 내가 믿는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는 나중에 이 구절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지금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빨리빨리 적고서 지나가지만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적인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그 안에 참 담대함이 생겨요.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아시죠?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게 뭘까요? 외적으로도 변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고 예수님 받아들인 다음에 습관이 바뀌고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옛날에는 너무 인조하고 재밌었는데 그게 나쁘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는 옛날에는 너무 시시해했던 게 그거 귀한 것이구나. 뭔가 관점도 세계관도 생각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죠. 로마서 10장 9절 거기도 나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과 고백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3장 14절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 핏줄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내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중동의 목사님이 잡혀가지고 전도하다가 막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인도의 수타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요즘에 그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아마 SUTA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동영상에도 나오고 그렇던데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전도하다가 매를 맞아가지고
웅동에다 던졌습니다. 근데 그 때린 사람이, 그 부인이, 여보 그 사람 그 죽으면 어떻게, 내가 왜 그 짓 했지? 가서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러고서 자기도 변하고, 이 사람은 지금도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먼 딴 나라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정말 예수 믿는 형제로서의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난 사랑이 없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떠넘으면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할까? 왜 의심할까?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확신이 없어 흔들릴까? 저도 그렇게 기억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서 뭐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뭐 몸이 떨리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감정이나 체험에 치중하는 겁니다. 체험. 어떤 사람은 병이 났다는데, 어떤 사람은 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됐다는데, 그런 체험의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나는 너무 눈물도 별로 안 났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저도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뭔가 확 달라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말똥말똥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난 아닌가? 근데 나중에 물론 알았습니다. 감정과 이런 데 의지하면 아주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가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에서 배웠는데요. 참 저한테 유익했습니다. 이게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이렇게 어느 마을에, 저 중남미 어디 마을에 낭떠러지인데, 저 밑에는 이게 물이 흐르는 데입니다. 산이 보이고 중간에 뭐 이렇게 나무가 있고, 저 밑에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굉장히 높은 곳인데, A라는 동네에서 B로 가는데 거기 이 선교사가 보니까 통나무가 있더래요. 통나무 하나가 이렇게 통나무를 걸쳐놨더랍니다. 이게 외다리예요. 외다리. 이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여기 안 건너가면 저 바깥으로 돌아가지고 멀리 돌아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백인 선교사였는데요, 어떡하나 봤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돌아가냐 그랬더니 이런 방법으로 건너가더랍니다. 여기는 이게 비가 오고 그러면 이끼도 끼어서 굉장히 미끄럽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말을 안 신고 살았나 봐요. 현지인들이. A라는 사람이 앞에 섭니다. 이 사람은 잘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혼자서는 안 가고 꼭 둘이 간답니다. 이번 성경 얘기인데, 둘이 가는데 두 번째 사람, 요건 A고 요건 B인데, 앞 사람 어깨에다 손을 얹은다고 그래요. 앞 사람 어깨. 그러면 앞 사람은 저 앞에 목적지를 보고 가고, B라는 사람은 요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잘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때는 세 사람이 가더랍니다. 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갈 때는 앞 사람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A라는 첫 번째 이 사람은, 이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다. 이건 사실이다. 진리요, 하나님 말씀의 사실이요,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믿음. 그러니까 최소한도 둘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깨를 얹고서 이 사람만 의지하고 가면은 둘이 발을 맞춰 가더래요. 발을 착착착 맞춰서.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뭐냐? 이게 소위 체험이라는 거야. 감정입니다. A, B, C가 갈 때 이 C가 앞에 어깨 얹어놓고 B도 A에 어깨 얹어놓고, 앞 사람은 그냥 앞으로만 가면 돼요. 그 자기도 한번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문제 생기냐면 주의가 있답니다. 건너갈 때 A는 곧장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B가 가끔 뒤를 돌아본답니다. 따라오나 하고 몸을 돌리면 대부분 떨어진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꼭 곧장 갑니다.
거기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면 되는데 뒤에 감정이 따라오나 기쁨이 있나 특별한 체험이 있나를 자꾸 체크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다가 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 다리를 위험한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음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누가 따라온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된답니다. 그럼 위험하기 때문에. 선교사 이걸 가르쳐 줬는데 저한테는 평생 잊어지질 않아요. 왜 나는 누구처럼 눈물도 안 흘리고 막 콧물도 안 흘리고 몸도 진동이 온다는데 왜 안 오나? 그건 안 기대해도 괜찮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먼저 마음속에 두시고요. 제가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첫 번째는 감정과 체험에 너무 많이 의지하니까. 감정과 체험을 의지하니까. 너무 기대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세금을 내거나 전기세를 내면 영수증을 줬어요. 지금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내가 세금을 냈다, 내가 이것을 고지서대로 냈다는 걸 뭘로 확인하냐면 영수증 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키도 똑같이 작거나 키가 똑같이 아버지처럼 크거나 그건 불안합니다. 소위 호적 등본을 띄우면 돼요. 그 아버지와 내 이름이 같이 있는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아버지보다 못생겼든 잘생겼든 전혀 다르게 생겼든 관계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생을 얻었나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있습니다. 너무 신앙이 미숙하면 아직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이죠. 예수님 분명히 받아들였는데 내가 진실하게 받아들였는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좀 지나가야 돼요. 좀 지나가고 너무 어리고 영적으로 어린 경우는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자꾸 그렇죠.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의심이 올 수 있다. 왜 불확신이 오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에 대한 불확신인가? 근데 여기 네 번째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1년, 2년, 3년 동안 인조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면 생활 속에 죄와 유혹에 빠지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했는데 내 속에 죄가 자꾸 있고 나쁜 습관이 드러나고 걸려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 정말 구원 받았을까? 어떻게 옛날 습관을 내가 또 하고 있지? 죄가 들어오면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즉 생명, 영생이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마지막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이라는 글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성경책에 꽂아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 속에 성경책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소유하면 생명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이쪽에 가 있으면 성경이 이쪽에 가 있으면 생명도 이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내 품에 안으면 생명도 내 품에 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까 요한일서 5장 12절 뭐라고 그랬냐 하면 11절 12절에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성경책을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가 품으면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무엇으로 증거할까, 이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세요? 이 시간을 좀 더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눌리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 실수하고 연약해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확신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활기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